네, 지난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셨습니까? 네. 세상에서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이죠. 여기에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적 성장에 필요한 두 번째 동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이 발달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끔씩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너 누구를 닮고 싶니? 이런 질문을 평소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자녀들이 그 질문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꼭 사줘야 할 책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위인 전집입니다. 훌륭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게 되면 내가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은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부모 세대들이 이런 교육적인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죄다 연예인이나 아이돌밖에 없어요. 물론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어릴 때나 이 청소년기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어린 자녀들이 일찌감치 자기가 닮고 싶은 훌륭한 인물을 갖게 되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닮고 싶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아마도 아브라함, 모세, 요셉, 욥,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의 이름들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 인물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성군 다윗왕과 같은 신앙의 인물을 닮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윗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영적 성장의 목표를 높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훨씬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교만한 거야. 난 내 분수를 잘 알아. 그냥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나 가면 좋겠어. 실제로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구를 본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선뜻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신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사람들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다고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라고 감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답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합니다. 누구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도달하지 못할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그냥 이 신앙의 성장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잡았으면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또 죽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 먼저 닮고 싶은 그 인물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의 생애를 면면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출생 과정, 성장 과정,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비롯해서 그가 남긴 업적,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위인 전기를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인 전기는 위인들의 생애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세히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 위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소에 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셨어요?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두 분밖에 없으시네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시면 의외로 복음서를 잘 안 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의외로 복음서를 많이 안 읽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만 보니까 이 복음서보다는 오히려 뭐 바울 서신 이렇게 다른 성경을 많이 읽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큐티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아주 매일 성경으로 큐티 생활화 하자고 했는데 요즘 큐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도 느헤미야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느헤미야서.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었나? 그렇죠? 예.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물론 이 사복음서는요, 일반 전교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관한 생애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의 있었던 그 일화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요 거의 대부분이 30세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예수님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는 것과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복음서가 나오니까 그냥 읽어야지, 이런 것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예수님의 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지식이 있으면 그걸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세요. 예수님의 성격은 이렇고, 예수님의 취미는 이렇고, 예수님의 습관은 이렇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말씀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한번 쫙 길어보세요. 그렇게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요, 아주 다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필수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고루고루 읽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휴,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무슨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잘 들으셨네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말미암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2단계를 거쳐서 설명한 건데요, 이걸 한 단계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날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고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요,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삶 속에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식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는요, 단지 이론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여러분, 소금의 맛이 어떻습니까? 소금의 맛이 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소금의 맛이 짜다는 거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다고 아는 것과 직접 소금을 먹어보고 짜다고 느껴서 아는 것, 어떤 게 더 확실한 지식입니까? 우리가 몸소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느끼고 아는 그 지식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소금의 맛이 어떤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맛을 안 보고도 짜다는 그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짠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할 때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본받고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표대, 자기 인생의 목표 지점을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머리로 예수님에 관해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도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이것을 우리도 담기 위해서 우리도 몸소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인생을 본받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닮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자들의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서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많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성경 읽으세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물론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천국도 맞지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의 경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자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라고 불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